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와 도우심을 저희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심령의 곤고함을 붙드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시는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삶에 가득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삶으로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시편 94편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을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4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의 길. 세상에 있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두 가지가 다른 길로 나타납니다. 요즘은 가난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족이나 귀족만 교육을 받았고요. 과거의 교육 내용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는 법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옛날에 법은 낮은 자에게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그에 비해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권력을 가까이 하고 권력을 유지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의 내용이죠. 그에 비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소중한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가치를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정금같이 변해도 사람들의 수준에 나의 수준, 나의 외모, 나의 지식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죠. 그래서 학벌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은 평가 내려집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 세상 공부와 성공을 중요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까? 세상을 많이 쫓아갑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권력자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의 법과 지식 그리고 권력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인간에게 임시로 위임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이 많아서 말도 잘하고 또 지식도 많은 줄 알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 줄 모릅니다.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철학은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크라테스 철학 안에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많은 도리를 알려주지만 막상 현실에서 충돌하게 됐죠. 플라톤은 이상적인 정치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허무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요, 가르치지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자신도 미래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것을 배워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징벌도 당하는데 그런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답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넓은 길을 가지만 거기에서 답이 없어요. 그 길을 가다가 길이 끊겨버립니다. 미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길을 찾아갑니다. 가시밭과 돌밭길을 가죠. 사망의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낭망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두 사람이 나오죠. 처음에는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생하면서 삽니다. 놀라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건져주십니다. 벼랑 끝을 걷는 것 같은데 살아남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택하여 평안한 삶을 삽니다. 돈과 직책을 가지고 권력을 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구덩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따라간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라고
준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사용하라고 하는 수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공부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수단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돈, 명예,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넓은 길로 가다가 갑자기 길이 끊겨요.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넓은 길로 가다가 갑자기 구덩이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길은 그런 함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데,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부정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돈과 지식, 권력을 따라가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고 허상과 허영입니다. 돈과 지식이 있다고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상에 빠질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의 길과 정직한 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길로 가시는 복되고 귀한 10년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온전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역사 가득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백성들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